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때나 이 기한이 있다는 말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나 기한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참 기다려지는 말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때나 기한이라는 말이 기다려지는 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야속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느냐는 겁니다. 먼저 때나 기한이 기다려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전도서 3장에 계속되는 말씀은 2절을 통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런 말씀을 하시듯 그것처럼 이 한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이 새로운 것을 심을 때를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다릴 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또 새로운 것을 심을 때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 때라는 것이 야속하다는 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생명이 다하여 가야 할 길을 가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하면 그것이 야속하게 생각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 그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듯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한편으로 야속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야속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기다려지기보다는 야속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침체해 간다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흥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때가 다가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를 야속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부흥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부흥의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마음속에도 부흥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갈급해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것이 야속하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도 춘삼월 호시절 참 좋은 때가 다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흥을 소망하면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때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이 때라는 것이 그렇게 침체기가 있으면 회복의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도 3장 3절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하시듯 이 교회가 침체기가 있으면 치료되어 다시 회복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금 그 침체기에서 벗어나 세워질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그 부흥의 열망이 야속하기는 하지만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부흥의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침체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것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때를 다시금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6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바로 지금이 치료되어야 할 때요 회복되어야 할 때이며 회복되어 다시금 세워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그날 그 부흥의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그렇게 치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치료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그는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구원과 치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도 있고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고친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때로 이 이름 속에는 회복이라는 뜻도 있고 용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를 받아야 하고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치료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몇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치료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그것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서 치료되어야 할 것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이 가르칩니다. 1절과 그리고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과 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치료되어져야 합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유대왕인 히스기야는 이 병이 들었고 그것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병이 든 그에게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사형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 하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이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말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구원자이시고 참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질병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치료되어야 할 부분도 우리의 질병입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치료되어야 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치료되어야 할 부분들을 들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 앞에 간절함으로 서서 기도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치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보혈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눈물로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벤허라고 하는 60년대의 영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당한 이 고난을 담은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오랜 이 감옥 생활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어느 골짜기 이 동굴 속에서 살아가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온 세상은 이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되고 번개가 치고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폭우로 인해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 사이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와 동생의 몸에 있는 이 문둥병 자국이 언뜻 보이는 빛 사이로 이 치료되어져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밝은 해가 그들을 향해 비쳤을 때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육신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27장 5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던 그때 자던 성도들,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죽은 육신을 살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고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그 십자가 앞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우리 눈물의 기도를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또 무엇이 치료되어야 하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치료되어야 합니까?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활개를 치며 하나님 아닌 것이 마치 하나님인 듯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이 영적인 황폐함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물론 그럼에도 대형 교회들은 부흥에 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 교회들이 온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그 거대함이 부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부흥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대형 교회로 이동한 수평 이동으로 인한 것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들은 그 거대함이 마치 자기들의 힘인 양 스스로를 살필 줄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또 다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 땅이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스스로 겸비해야 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역대하 7장 말씀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교회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너진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다시금 이 땅 위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하고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져야 하며 진리의 말씀이 다시금 강같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 가야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시고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치료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서 3장 30장 15절로 17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준비가 되었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사람이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의 심령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큰 상처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상처가 낫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고난이 이 죄로 인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듯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당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그 아픔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당하는 마음의 아픔까지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 죄로 인해 당하는 이 마음의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고통을 시편 51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요.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한 아픔을 이 뼈가 꺾이는 고통으로 표현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 뼈가 꺾이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뼈가 꺾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요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상처난 그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연한 순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뼈가 꺾이는 고통을 당하신 후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그런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평안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뼈가 꺾이시는 고통을 당한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참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혹 오늘 우리에게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치료되어야 할 것은 시편 147편 3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상심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 일에 방해와 핍박을 받아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며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지친 마음, 피곤한 마음,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상처들, 그것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말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21장 4절 상반절을 통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통해 상처받고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렇게 싸매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상처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심한 마음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며